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강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 6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 표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면 좋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됩니다. 또 순서도 이 기도의 내용의 순서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구하는 그런 이제 성령으로 마치는 순서로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리고 공교회의 기도, 공동체 기도에도 이 내용의 순서를 따라서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꼭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3에 대해서 기도 그리고 성령을 기도로 마치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기도 공동체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가장 우리의 샘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한다. 1번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입니다. 우라노는 영어로 하면 헤븐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다. 청와대 주인이 대통령이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도 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천지 세계를 만드시고 운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My God, My Lord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자매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또 주님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 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여 또는 주님이라 부르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기도하는 것이 또 가장 좋은 기도의 하나님의 부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이 연약하거나 소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기도 내용은 그런 기도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이렇게 복잡한 거 없이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게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가 그 이름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리고 3번에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오늘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그 뜻은 왕국입니다. 왕국.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 합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왕국을 바실레이아. 이 땅에도 나라를 이루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권이 있어야 되고, 자주 국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자주권이 있어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한민국 자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은 세상 나라 국경하고 다르게 영적인 나라 국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천국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섞여 있는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바실레이아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그 바실레이아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 혹은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제 4번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졌다. 천국에는 죄와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릅니다.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과 죄가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이 땅의 마귀의 뜻을 따라서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마귀는 죽이고 우상숭배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하며 죄악을 짓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온전히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도록,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선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개인의 혹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습니다. 양식을 갖다가 한 달치 먹거나 1년치 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 혹은 3번 먹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달치 1년치를 줄 수도 있겠지만 매일 새벽에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매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도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왜 또 오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매일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밥 먹고 지난주도 밥 먹고 작년에도 밥을 먹었는데 오늘 왜 밥을 또 먹겠습니까?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먹는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하나님, 양식을 제공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번창한 나라는 다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제일 문제가 먹는 양식이 제일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먹는 양식만 달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함께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이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나 혹은 우리가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이 기도 제목만 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는 이 전반적인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제3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3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3에 대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항상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죄 문제를 거론합니다. 인간에게 죄 문제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기독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제사함에 대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할 때 그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회개의 기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는
그런 일생일대기에 한 번 있는 회개의 기도, 구원 얻는 회개의 기도, 그건 한 번입니다. 한 번. 구원 얻는 것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애를 낳으면 한 번 낳지 애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배에서 한 번 나오면 끝이지.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 얻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는 회개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았는데 또 회개 기도를 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주님과 관계 없다는 것은 천국 백성도 안 되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다 씻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목욕을 하여 깨끗하게 된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게 된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제사받고 깨끗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세상의 제약 가운데 이 세상에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묻으면 집에 들어오면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생각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목욕을 한 성도가 목욕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발을 씻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지난주도 기도했는데 또 오늘 또 회개 기도해야 되냐? 또 회개 기도. 그러면 어제도 발을 씻고 그제도 발을 씻었는데 오늘 왜 발을 씻겠습니까? 발에 때가 먼지가 묻기 때문에 매일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늘 항상 기도하고 항상 회개할 준비가 되고 항상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제사받은 사람이 죄를 또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욕하는 기도가 아니라 발 씻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또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3의 기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한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똑같은 구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말하면 한 수십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달란트가 아니라 금 한 달란트면 큰 돈입니다. 한 6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오늘날에 한 사람은.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면은 한 국가의 세금, 우리나라 내년 세금이 600조가 한 601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좀 됩니다. 그건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평생이 아니라 여러 인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갚겠으니 용서해달라 하니까 탕감을 다 해줬다. 그 주인이 탕감을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관이, 관리가 다른 사람을, 친구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돈을 갚으라 하니까 갚을 테니 봐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봐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 말하면은 한 2천만 원 혹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몇 천만 원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 안 감당고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200데나리온 때문에 너의 친구를 감옥에 가두냐. 그래서 그 죄도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하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 혹은 또 내게 행한 그 모든 악행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입은 해악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그 수많은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를 한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용서해 준 것은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용서한 것 비록 큰 것이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면은 용서를 할 수 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용서가 안 돼도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먼저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너의 죄사함을 구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람은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안고 살아가고 이 땅에는 마귀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끝이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의 죄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우리가 밀림에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 바람을 반대 방향으로 냄새가 사냥감에게 안 가게 해가지고 얼마나 엎드려서 전혀 사냥감이 눈치 못하게 되게 가까이 가서 갑자기 덮치고 하는 것을 TV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밀림 같은 보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자는 참 광명한 천사같이 자신을 가장하고 전혀 모습에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숨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을 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마귀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약도 막아주시고 우리가 지나와서 보니까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온갖 진흙탕 속에 살아가며 금모술수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과 온갖 죄악과 거기에다 마귀까지 설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그 순진하고 이렇게 지혜도 부족하고 어리숙한 하나님의 양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일이 늑대밥이 안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보호해 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늘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온 세상이 악이 가득 차니까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 뜻을 이해하며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깨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단이 들어와서 온갖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다 마귀까지 함께 합세를 하면은 교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엎드려서 성도는 오직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교회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게 이제 성령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하절의 마지막 하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1장부터 100장까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 예배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노래. 그런 찬송가에는 전도송도 있고 복음송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도송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성령하는 찬송이 아니고 그런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수백 개 있습니다. 물론 다 그게 예배에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성령과 경배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며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령을 하는 찬양은 거의 1장부터 100장까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칭송하는 그런 기도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집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도 마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것이 그 기도의 순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회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기도 생활과 모든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될 줄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또 때로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평생에 외우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그 이름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한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지혜와 직장과 생업과 기업과 자녀와 가족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세계와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물질과 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제3에 대한 기도를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제3에 대한 기도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며 또 이 세상이 온갖 죄로 가득 찼으니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과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